사사기 6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7년이 지났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내리눌렀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할 구덩이를 산에 만들었다. 동굴과 요새도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면 이 미디안이 올라왔다. 아말렉과 동쪽 사람들도 왔다. 그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덮쳤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는 그 땅의 열매를 못 먹게 만들었다.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다. 또 먹을 것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지 않았다. 양과 소와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 짐승도 몰고 천막도 메고 올라왔다.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이 와서 그 땅을 망가뜨렸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아주 보잘것 없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때였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했다.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빼내어 주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고는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또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오브라에 있는 참나무 아래에 앉았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딸린 나무였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포도즙 짜는 틀에서 미라를 털어내고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용감한 사람인 그대. 기드온이 천사에게 말했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선생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은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면서 조상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향하시고는 말씀하셨다. 가라, 내게 있는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겠습니까? 보십시오. 저희 가문은 므낫세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게다가 저야말로 저희 아버지 쪽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내가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기드온이 그분께 또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 눈에 든다면 저와 말씀 나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증표를 제게 하나 주십시오.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 예물을 주님 앞에 놓아드릴 때까지요. 그분이 대답하셨다. 내가 꼭 머물러 있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드온이 가서 어린 염소로 먹을 것을 만들고 밀가루 22리터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살코기를 바구니에 넣고 국물을 냄비에 담아 참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에게 가져다 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했다. 살코기와 누룩 없는 빵은 가져다가 저 바위 위에 차려놓고 국물은 부으세요.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뻗어서 살코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댔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길이 치솟아 살코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켜버렸다. 여호와의 천사는 기드온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 깨달았다. 기드온이 말씀드렸다. 아, 주 여호와여, 그러고 보니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난 것이군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수수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또 7년 된 둘째 숫소 한 마리를 끌어오너라. 그러고는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말뚝을 베어버려라. 규정에 따라 이 피난처 꼭대기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제단을 돌로 쌓아 만들어라. 그러고는 둘째 숫소를 끌어다가 다 태우는 제물로 바쳐라. 내가 베어버린 아세라 말뚝 나무를 사용해서 기드온은 그의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자신의 아버지 쪽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하지 않고 밤에 했다.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았다. 아, 바알 제단은 무너지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말뚝은 베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둘째 숫소가 새로 만든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두루 물어보고 알아보고 나서 그들이 말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그 도시의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했다. 당신 아들을 끌어내 주세요. 그는 죽어야 해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말뚝을 베어버렸다니까요. 요아스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이 나서서 바알을 위해 다투는 것이요? 여러분이 나서서 바알을 구해내겠다고 말이요? 바알을 위해 다투는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스스로 다툴 것이요. 자기의 제단이 무너졌으니까 말이요. 누군가가 그날 기드온을 여룻 바알이라 부르면서 말했다.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그가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으니까. 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요르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셨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을 불러 모아 자기 뒤를 따르게 했다. 또 심부름꾼들은 온 므낫세에 보내어 그들도 불러 모아 자기 뒤를 따르게 했다. 심부름꾼들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보내어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 일행을 맞이하게 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면 자 제가 양털 더미를 여기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이슬이 그 더미에만 있고 온 땅이 말라 있으면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려 하신 줄 알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양털 더미를 비틀어 짜 보았다. 꽉 누르자 그 더미에서 이슬이 흘러나와서 물이 사발에 가득 찼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저를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주제 넘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털 더미로 한 번만 더 알아보게 해 주십시오. 더미만 말라있고 온 땅에는 이슬이 내려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렇게 해 주셨다. 양털 더미만 말라있고 온 땅에는 이슬이 내려있었다. 7장 여룻바알 곧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하롯셈가에 진을 쳤다.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에 있었다.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이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같이 있는 사람이 많구나.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내가 넘겨줄 수는 없지.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뽐내며 내 손이 나를 구해냈다 하고 말할지도 모르거든. 이제 그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외쳐라.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런 사람은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사람이 많구나. 너는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 보렴.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해 사람들을 가려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같이 가야 해 하고 말해주면 그는 너와 같이 갈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같이 가면 안 돼 하고 말해주면 그가 누구든 갈 수 없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은 모두 따로 떼어놓으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하렴.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핥은 사람 300명을 데리고 내가 너희를 구해내 주어 미디안에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렴. 그들은 길량식과 나팔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를 기드온이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돌려보냈고 그 300명만 붙잡아 두었다. 미디안 진영은 골짜기의 아래쪽에 있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서 그 진영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테니 내가 내려가는 것이 두려우면 너는 너를 시중두는 불알을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라. 그러고 나면 용기가 날 것이다. 내가 내려가서 그 진영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를 시중드는 불알을 데리고 내려갔다. 진영에서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줄지어 있는 군인들의 끄트머리 쪽에 이르렀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모든 동쪽 사람이 골짜기를 뒤덮고 있었다. 메뚜기처럼 많았다. 그들의 낙타도 셀 수 없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기드온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옆에서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말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꿨네.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천막까지 굴러와서 천막을 치자 무너지더라고. 위로 뒤집혀 천막이 무너지더라고. 옆 사람이 그 말을 받아 말했다. 그건 기드온의 칼일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말일세.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꿈풀이를 듣고는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했다. 일어나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으니까요. 기드온은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는 모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쥐어 주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나를 보고 그대로 하세요. 자, 내가 그 진영 끄트머리로 갈 텐데 내가 하는 그대로 하세요. 내가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나팔을 불 텐데 그러면 여러분도 그 온 진영 둘레에서 나팔을 부세요. 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소리 지르세요. 기드온은 자기와 함께한 100명을 거느리고 그 진영 끄트머리로 갔다. 한밤중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지키는 사람들을 막 세웠던 때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손에 쥐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서뜨렸다.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잡고서 불며 외쳤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그들은 사람마다 제자리에서 그 진영 둘레에 섰다. 그러자 그 온 진영이 날뛰고 소리 지르며 도망쳤다. 22,300명이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게 하셨다. 그 온 진영에서 그렇게 하셨다. 미디안 군대가 스레라 쪽으로 베시다까지 답밭 곁에 아벨 무홀라의 경계까지 도망쳤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이 미디안을 뒤쫓았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온 산지에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말했다. 내려와서 미디안을 맞서 치세요. 벳바라까지 물을 차지하세요. 요르단 강도 차지하세요.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그들이 벳바라까지 물을 차지했다. 요르단 강도 차지했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지도자 오렙과 스앱을 붙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즙 틀에서 죽였다. 또 미디안을 뒤쫓았다. 오렙과 스앱의 머리는 요르단강 건너편의 기드온에게 가져다 주었다.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요. 그들은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지금 내가 해낸 일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만큼요? 에브라임의 남은 포도가 아비에셀의 알짜 포도보다 더 낫지 않나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지도자 오렙과 스앱을 넘겨주셨지요.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만큼은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자 그제야 그들의 마음이 풀렸다. 기드온이 요르단 강에 다 달았다. 자신과 함께한 300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다. 그들은 지쳤으나 계속 뒤쫓았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나를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 주십시오. 그들이 지쳐 있거든요. 나는 미디안 임금들인 세바흐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숲곳의 고위 관리들이 대답했다. 세바흐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안에 들어오기라도 했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한단 말이오. 기드온이 대답했다. 여러분의 말이 그러하므로 여호와께서 세바흐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실 때 봅시다. 내가 광야의 가시덤불과 들가시나무로 여러분의 살을 지디겨 버릴 것이요. 기드온은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곳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말했다. 그런데 브누엘 사람들도 숲곳 사람들이 대답한 것처럼 대답했다. 기드온이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아무 탈 없이 돌아올 때 봅시다. 이 망대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요. 세바흐와 살문나는 가르골에 있었다. 그들이 거느린 군대는 15,000명쯤이었다. 그들은 모두 동쪽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었다. 칼로 무장한 군인 12만 명은 이미 죽었다. 기드온은 노바흐와 욥과 동쪽에서 천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길로 올라가서 그 진영으로 들이닥쳤다. 그 진영은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세바흐와 살문나는 도망쳤다. 기드온이 뒤쫓아가서 미디안의 두 임금인 세바흐와 살문나를 붙잡았다. 온 진영이 놀라고 무서워 떨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전투를 마치고 헤레스 오르막에서 돌아왔다. 숲곳 사람 가운데서 아이 하나를 붙잡아 그에게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가 기드온에게 숲곳의 고위 관리들과 원로 77명의 이름을 적어두었다. 기드온은 숲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 여기에 세바흐와 살문나가 있소. 당신들은 나에게 비아냥거리며 말했지요. 세바흐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안에 들어오기라도 했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거느린 지친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야 한단 말이오. 라고. 기드온은 그 도시의 원로들을 붙잡았다. 또 광야의 가시덤불과 들가시나무를 가져갔다. 그것으로 숲곳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었다. 또 브누엘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고는 세바흐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그들이 대답했다. 그들은 너처럼 하나같이 그 모습이 임금의 자식 같았어. 기드온이 또 말했다. 그들은 나의 형제들 곧 우리 어머니 자식들이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걸고 말하지. 너희가 그들을 살려 주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을 텐데. 기드온이 맏아들 예델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했다. 아직 어렸기 때문이다. 세바흐와 살문나가 말했다. 네가 일어나 우리들에게 덤벼들어라. 사람은 댐데미에 걸맞게 힘을 쓰는 법이거든.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흐와 살문나를 죽이고는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달 모양 장신구를 가져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매달렸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재판관님,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도요.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대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그대들을 다스려도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또 말했다. 그대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빼앗은 귀고리를 내게 주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금 귀고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꺼이 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옷자락을 펼쳐놓고 저마다 빼앗은 귀고리를 거기에 던졌다. 기드온이 부탁하여 받은 금 귀고리의 무게는 금 20.4kg이었다. 그 밖에도 달 모양의 장신구와 또 다른 귀고리와 미디안 임금들이 입었던 붉은 보라색 옷이 있었다. 또한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목걸이도 있었다. 기드온은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도시인 오브라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섬기며 놀아났다. 그래서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덫이 되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어서 더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 땅의 평화가 깃들어 40년이 지났다. 기드온이 사는 동안 그러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살았다. 기드온에게는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 있었다. 아내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겜에 있는 다른 아내도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러자 그가 아이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 불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오래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의 땅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바알들을 뒤따라 놀아났고 바알 브릿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레에 있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빼내어 주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룻바알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온갖 좋은 일로 잘해준 것처럼 그의 집안에 잘해주지는 않았다.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갔다. 어머니의 형제 자매들에게로 가서 말했다. 또 외할아버지 쪽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말했다. 세겜의 모든 주인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좋을까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인가요?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인가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피부치요 살부치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형제 자매들이 그를 위해 세겜의 모든 주인의 귀에 들리도록 이 모든 말을 전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으로 아비멜렉을 밀어주기로 했다. 그가 자신들의 집안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조각 70개를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빈털터리이면서도 뻔뻔스럽게 구는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샀다. 그런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그러고는 자신의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런데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숨겼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세겜의 모든 주인과 온 벳밀로가 모였다. 그들이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삼았다. 세겜에 있는 돌기둥 옆 참나무 아래에서였다. 요담이 그 소식을 전해 듣자 그리심 산으로 가서 그 꼭대기에 섰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쳤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세겜의 주인인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한 번은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려줄 임금을 찾아 기름을 부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게 부탁했습니다. 임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자 올리브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나더러 기름을 버려두라고요? 그 기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고는 가서 나무들을 쥐고 흔들라고요? 그래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에게 오셔서 임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나더러 달콤한 즙과 맛있는 열매를 버려두라고요? 그러고는 가서 나무들을 쥐고 흔들라고요? 그래서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임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자 포도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나더러 새 포도주를 버려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요? 그러고는 가서 나무들을 쥐고 흔들라고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임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자 가시나무가 그 나무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여러분을 다스려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와서 내 그늘에 들어와서 피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삼나무를 삼켜버릴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를 참되게 또 흠잡을 데 없이 처리하여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삼은 것인가요? 여러분이 여룻바알과 그분의 집안에 잘해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그분이 두 손으로 하시던 것에 걸맞게 그분에게 해드린 것인가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던져 여러분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우리 아버지의 집안과 맞서 일어났어요. 그분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자 노예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삼아 세겜의 주인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가 여러분의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분의 집안을 참되게 또 흠잡을 데 없이 대했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에 대해 기뻐하세요. 아비멜렉도 여러분에 대해 기뻐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의 주인들과 온 벳밀로를 삼켜버릴 테지요. 또한 세겜의 주인들과 온 벳밀로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켜버릴 테지요. 그러고 나서 요담은 도망쳤다. 다라나 브엘로 가서 거기서 살았다. 형 아비멜렉 때문이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지배자가 되어 3년이 지났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주인들 사이에 나쁜 기운이 감돌게 하셨다. 그래서 세겜의 주인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휘두른 폭력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들의 형제인 아비멜렉이 그들의 피 흘려 죽였듯이 아비멜렉도 그렇게 죽이려 하신 것이다. 아비멜렉을 부추겨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의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세겜의 주인들은 아비멜렉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 산 꼭대기에 사람을 숨겨두고 기다렸다. 그러고는 그 길로 누가 지나가든지 물건을 빼앗게 했다.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건너왔다. 세겜의 주인들은 가알을 믿어 주었다. 그들은 들로 나가서 자신들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여 포도즙 틀에 넣고 짰다. 잔치하며 흥겁게 놀았다.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누구길래 또 세겜이 누구길래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닌가요? 스불은 그가 세운 관리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세요.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 백성을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나는 아비멜렉을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아비멜렉에게 병사를 많이 모아 싸우러 나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도시의 책임자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서는 노여움으로 불타올랐다. 스불이 속임수를 써서 심부름꾼들을 아비멜렉에게 보내어 말을 전하게 했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곳 도시를 임금님과 맞서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밤에 일어나시지요. 임금님과 함께한 백성을 임금님 몸소 거느리고 나가서 들에 숨어 기다리시지요. 그러다가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일찌감치 일어나 이 도시를 덮치시지요. 보십시오. 가을은 그와 함께한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임금님과 맞설 텐데 그때 임금님의 손으로 하실 수 있는 대로 그를 쳐 부수시지요. 밤에 아비멜렉이 일어났다.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세겜이 숨어 기다렸다. 네 부대로 나누어 그렇게 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그 도시의 성문 입구에 섰다.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거느리고 숨어 기다리던 곳에서 일어났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백성이 여러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군요. 스불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여러 산의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처럼 보이는군요. 그러자 가알이 다시 말했다. 보세요. 백성이 땅의 배꼽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한 부대는 모느님 참나무 길로 오고 있고요. 스불이 그에게 또 말했다. 당신 입은 어디에 있나요? 아비멜렉이 누구길래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다는 말인가요? 라고 당신이 말했지요. 이들은 당신이 마다하던 백성이 아닌가요?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보세요. 그래서 가알은 세겜의 주인들의 앞에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아비멜렉이 그를 뒤쫓자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쳤다. 칼에 맞아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성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널브러져 있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살았다.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내쫓아 세겜에서는 살지 못하게 했다. 다음날 백성이 들판으로 나갔을 때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세 부대로 나누어 들판에 숨어 기다리게 했다. 그러고는 보고 있다가 백성이 그 도시에서 나오자 일어나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부대는 그 도시로 들이닥쳐서 성문 입구에 섰다. 다른 두 부대는 들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로 들이닥쳐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온종일 그 도시를 두고 싸웠다. 그 도시를 빼앗고서는 그곳에 있는 백성을 죽였다. 그 도시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에 있던 주인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는 엘브릿 신전의 땅 아래 방으로 들어갔다. 세겜 망대에 있던 주인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아비멜렉이 전해 들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을 거느리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잘라 들어 어깨에 메고는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았지요? 서둘러 나처럼 하세요. 온 백성이 마찬가지로 저마다 나뭇가지를 잘라 아비멜렉을 뒤따라가서 땅 아래 방 위에 두었다. 그 위에 불을 놓아 그 땅 아래 방을 태웠다.
세겜 망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진을 치고 데베스를 공격하여 그곳을 빼앗았다. 그 도시 한가운데 튼튼한 망대가 있었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그 도시의 주인들이 모두 도망쳐서 그리로 들어가 안에서 잠그고 망대의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 망대로 가서 공격했다. 불을 놓으려고 그 망대 들머리로 다가갔다. 그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졌다. 맷돌이 그의 머리뼈를 부서뜨렸다. 아비멜렉은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를 급히 불러 그에게 부탁했다. 너의 칼을 뽑아 나를 죽여다오. 내가 여자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말이 나지 않게 말이야. 그 젊은이가 아비멜렉을 칼로 찔러 죽였다.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는 저마다 제자리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저지른 나쁜 짓을 되갚아 주셨다. 그가 형제 70명을 죽여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온갖 나쁜 짓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되갚아 주셨다. 그들에게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이 내뱉은 저주가 내렸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0장. 아비멜렉에 뒤이어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일어난 사람은 부하의 아들이자 도도의 손자인 이사갈 사람 돌라였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가 23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죽어서는 사밀에 묻혔다. 그러고 나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30마리의 수탉나귀를 탔다. 도시 30군데가 그들의 것이었다. 길르앗 땅에 있는 그 도시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른다. 야일은 죽어 가문에 묻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바알과 아슈타르테,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들의 신들, 필라스티아 사람들의 신들을 섬긴 것이다.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그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내주셨다.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부수고 짓눌렀다.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18해 동안 그렇게 했다. 그곳은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다. 암몬 사람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왔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방과도 싸우려고 온 것이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집트와 아모리 사람들, 암몬 사람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들, 아말렉, 마온이 너희를 괴롭혔지. 그때 너희가 내게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더는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가서 너희가 고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쳐 보아라.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 신들을 그들 가운데서부터 없애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숨통이 막히셨다. 불려 나온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백성과 고위 관리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겠습니까? 그는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매매 여성의 아들이었지만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다. 길르앗의 아내도 길르앗에게 아들을 여럿 낳아주었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는 입다를 내쫓았다. 그들은 입다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물려받을 것은 하나도 없어.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거든. 입다는 형제들에게서 달아나 돕 땅에서 살았다. 빈털터리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나다녔다. 얼마 지나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자 길르앗의 원로들이 나서서 입다를 돕 땅에서 데려오려고 했다. 그래서 입다에게 부탁했다.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게. 그러면 우리가 암몬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네. 입다가 길르앗의 원로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쫓은 것이 바로 여러분 아닌가요? 그런 여러분이 왜 지금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서이지요. 길르앗의 원로들이 입다에게 또 부탁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네에게 돌아온 걸세.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게.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게.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일세. 입다가 길르앗의 원로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이 나를 돌아가게 해서 내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하려 하시는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신다면 정말 내가 여러분에게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길르앗의 원로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을 여호와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가? 반드시 자네 말대로 할 것일세. 입다가 길르앗의 원로들과 함께 갔다. 그러자 백성이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았다. 입다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할 말을 모두 했다. 미스바에서였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의 임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말하게 했다. 우리와 임금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나라와 싸우려 하십니까? 암몬 사람들의 임금이 입다가 보낸 심부름꾼들에게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일세.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르단 강까지였어. 이제 그 여러 지역을 고스란히 돌려주게. 입다가 암몬 사람들의 임금에게 다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입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사람들의 땅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 홍해까지 갔다가 가데스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임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임금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임금이 듣지 않았습니다. 모압 임금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렇게 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갔습니다. 모압 땅을 해 돋는 쪽에서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영토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이 모압의 국경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심부름꾼들을 시온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아모리 사람들의 임금으로 헤스본의 임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땅을 지나 우리 갈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을 믿지 못해 그의 영토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시온은 그의 온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온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들의 온 영토를 차지했는데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또 광야에서 요르단까지였습니다.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 주셨는데 임금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시려는 것입니까? 임금님은 임금님의 신 그모스가
임금님에게 차지하게 하신 것을 차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 임금님께서는 모압 임금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참으로 더 낫습니까? 그가 이스라엘과 제대로 다투거나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에 딸린 여러 마을, 아로엘과 그에 딸린 여러 마을, 아르논 곁에 있는 모든 도시에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동안 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임금님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임금님께서는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해코지를 하고 계십니다. 판가름하는 분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사이에서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의 임금은 입다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려와 계셨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가고 길르앗의 미스베도 지나갔다.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는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갔다. 입다가 여호와께 단단히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이 암몬 사람들을 반드시 제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몬 사람들에게서 아무 탈 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집 문에서 나를 맞이하려 나오는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 태우는 제물로 그를 바치겠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쳐들어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는 아로엘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20곳의 도시를 쳐 부수었다. 또 아벨그라밈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입다는 미스바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런 그의 딸이 그를 맞이하러 작은 북을 들고 둥글게 줄지어 춤을 추며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단 하나뿐인 딸이었다. 입다에게는 그 밖에 다른 아들도 딸도 없었다. 입다가 딸을 보고서는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말했다. 아이고 얘야, 네가 나를 이토록 큰 불행에 빠뜨리다니.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것이 너라니. 내가 내 입을 열어 여호와께 말씀드렸으므로 돌이킬 수가 없구나. 입다의 딸이 말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입을 열어 여호와께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제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안갚음해 주셨으니까요. 딸이 아버지에게 또 말했다. 제가 이 일만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가서 울고 오려고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요. 입다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서는 딸을 보내어 2달을 지내게 했다.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가 아직 처녀이기 때문이었다. 2달이 지나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입다는 그가 여호와께 단단히 약속드린 대로 딸에게 했다. 딸은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 뒤로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전통이 생겼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4일씩 나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12장. 불려나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건너가 입다에게 따졌다.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가 쳐들어가면서 왜 우리는 함께 가자고 부르지 않았소? 당신의 집을 당신과 같이 불태워 버리겠소. 입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암몬 사람들과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을 불러 모으려 했는데 여러분은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지요. 여러분이 나를 구해내주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는 것인가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 부수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로 에브라임 가운데도 있고 므낫셋 가운데도 있지. 길르앗이 에브라임으로 들어가는 요르단 강의 여러 나루를 차지했다. 빠져나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자 길르앗 사람들이 그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물었다. 그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에게 십볼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시볼렛이라고 했다. 하라는 대로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요르단강 나루에서 죽였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서 42,000명이 쓰러졌다.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어 그의 도시 길르앗에 묻혔다. 그 뒤에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끈 사람은 입산인데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30명의 딸은 밖으로 시집 보냈다. 아들들을 위해서는 30명의 여자를 밖에서 데려왔다. 입사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입사는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다. 그 뒤에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끈 사람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었다.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10년 동안 이끌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 스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다. 그 뒤에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끈 사람은 힐렐의 아들인 비라돈 사람 압돈이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다. 그들은 수탉나귀 70마리를 탔다. 압돈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힐렐의 아들인 비라돈 사람 압돈이 죽어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혔다. 그곳은 아말렉 산지에 있었다. 13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한 사람이 있었다. 단 사람들의 가문 가운데서 소라 출신이었다. 그의 이름은 마노아흐였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낳을 수 없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보세요, 그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낳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마세요. 또 깨끗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세요. 보세요, 그대가 반드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테니까요. 털 깎는 칼을 아이의 머리 위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몸 바친 사람일 테니까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일을 시작할 사람이 그 아이니까요. 그 여자가 가서 남편에게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어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 같았고 무시무시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게 말해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보세요, 그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마세요. 또 깨끗하지 않은 것을 무엇이든 먹지 마세요. 그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몸바칠 사람일 테니까요.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요. 마노아흐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마노아흐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왔다. 그 여자가 들판에 앉아 있었을 때였다. 남편 마노아흐는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여자는 후다닥 남편에게 달려가서 알렸다. 보세요,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날 나에게 왔던 그 사람이요. 마노아흐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갔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다.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분이 선생님이신가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마노아흐가 또 말했다. 이제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따라야 할 바른 길과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흐에게 대답했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대의 아내에게 일러준 것은 무엇이든 그 여자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고요.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말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고요. 그대의 아내에게 내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 지켜야 합니다. 마노아흐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부탁했다. 조금 더 머물러 주시지요. 우리가 선생님에게 어린 염소 요리를 차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대답했다. 그대의 말을 따라 내가 조금 더 머물더라도 그대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다 태우는 제물을 장만한다면 그 제물은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물었다. 선생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선생님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다. 무슨 까닭으로 나의 이름을 묻는 겁니까? 내 이름은 너무 신비롭지요. 마노아는 어린 염소를 끌고 와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바쳤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 그 일을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보고 있었다. 불꽃이 제단 위에서 하늘로 치솟았을 때 그 제단의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보고 있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알아차렸다.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소.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이요.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을 우리 손에서 받지 않으셨겠지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겠지요.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 아이가 자라났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몰아내기 시작하셨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였다. 14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올라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한 여자를 딥나에서 보았어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를 데려와서 제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주세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 집안의 딸이나 내 모든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다는 것이냐?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필리스티아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려는 것이냐? 삼손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그 여자를 저에게 데려와 주세요. 그 여자야말로 저의 눈에 드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비롯된 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서 트짓거리를 찾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딥나로 내려갔고 그들은 딥나의 포도밭 지역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삼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그러자 그는 어린 염소를 잡아 찢듯이 젊은 사자를 잡아 찢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삼손은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려드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는 말해주었다. 그 여자가 삼손에게 맞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다. 얼마 지나서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다시 그리로 갔다. 길에서 벗어나 사자의 사체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몸 안에 벌떼가 들어있고 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삼손은 꿀을 꺼내어 손바닥에 바르고는 걸어가면서 먹었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드리자 그들도 먹었다. 그렇지만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꺼내어 왔다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려드리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고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곤 했기 때문이다. 삼손을 보자 사람들이 들러리를 설 친구 30명을 데려다 주어 그와 함께 있게 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보겠네. 잔치하는 7일 동안 그대들이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면 30벌의 리넨 셔츠와 나들이 옷을 주겠네. 그대들이 알아맞히지 못하면 리넨 셔츠 30벌과 30벌의 나들이 옷을 나에게 주어야 하네. 그들이 삼손에게 대답했다. 수수께끼를 내보게나 우리가 들어볼 테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먹는 것에서 먹을거리가 나왔고 강한 것에서 달콤한 것이 나왔네. 그들은 3일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7번째 날이 되자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했다. 내 남편을 꿰어서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태워 버릴 테다.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너희가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삼손의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기만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나에게조차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했다. 보세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해 드리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그들의 잔치가 있었던 7일 동안 그 여자는 삼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었다. 7번째 날이 되자 삼손이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내가 삼손을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다. 삼손의 아내는 자신의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게 해주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다. 7번째 날 해가 지기 전이었다. 무엇이 꿀보다 달콤하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암송아지 같은 내 아내를 데리고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힐 수 없었을 텐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그러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 가운데서 30명을 쳐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가져왔다. 그러고는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사람들에게 나들이 옷을 주었다. 삼손은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그의 결혼식에 들러리를 섰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15장. 얼마 지나서 밀을 거두어 드릴 때 일어난 일이다. 삼손이 어린 염소를 끌고 아내를 찾아가서 아내를 보러 아내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가는 것을 장인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 장인은 삼손에게 말했다. 자네가 저 아이를 정말로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네의 친구에게 주어버렸네. 저 아이의 아우가 저 아이보다 더 낫지 않은가. 저 아이 대신에 그를 자네 아내로 맞아들이게.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필리스티아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더라도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삼손이 가서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고 회를 장만해 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여우의 꼬리에 꼬리를 묶고 두 꼬리마다 그 사이에 회를 하나씩 꽂았다. 그런 다음에는 회마다 불을 붙여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불이 낫가리와 밭에 있는 곡식과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를 태워버렸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지? 하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았다. 어떤 사람이 대답했다. 딥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야. 그 딥나 사람이 딸을 빼앗아 사위의 친구에게 주어버렸거든. 그러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올라가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버렸다. 삼손이 그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었다.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너희에게 반드시 안갚음할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삼손은 맞닥뜨리는 대로 큰 패배를 안겨주고는 에단 바위벽 틈새로 내려가서 머물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올라가서 유다의 진을 쳤다. 레이에서 이리저리 넓게 흩어져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로 쳐들어온 것이오? 그들이 대답했다. 삼손을 묶어 가려고 온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한 대로 그에게 해주려고. 유다 가운데서 3,000명이 에단 바위벽 틈새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다. 그대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오?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그들에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했다. 그대를 묶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우리가 온 것이오. 삼손이 그들에게 부탁했다. 나에게 맹세해 주세요. 여러분은 나에게 덤벼들지 않겠다고요. 그들이 그를 안심시켰다. 알겠소. 우리는 그대를 그저 단단히 묶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려는 것뿐이오. 우리가 그대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소. 그들은 2개의 새 밧줄로 삼손을 묶어 그 바위 있는 데서 데리고 올라갔다. 그가 마침내 레이에 이르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를 맞았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그러자 그의 팔을 묶었던 밧줄이 불에 타버린 삼줄처럼 되어 그의 손에서 흘러내렸다. 마침 나귀의 새 턱뼈가 눈에 띄어 삼손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는 그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 삼손이 말했다. 나귀의 턱뼈로 1더미 2더미,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네.
말을 끝내자 손에 쥐고 있던 턱뼈를 던져버리고서는 그곳의 이름을 라말레이라고 했다. 삼손은 목이 몹시 말라 여호와를 외쳐 부른 뒤에 말씀드렸다. 주님의 종인 저의 손으로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떨어질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턱뼈 안에 어금니처럼 생긴 곳을 가르시자 거기서 물이 나왔다. 삼손이 마시자 다시 기운이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엔하고레라고 했다. 오늘까지 레이에 있는 곳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6장. 삼손이 가자로 갔는데 거기서 성매매 여성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가자 사람들이 전해 듣기로 삼손이 그곳에 왔다고 했다. 그들은 그곳을 에워싸고서 밤새도록 그 도시의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밤새도록 조용히 지내면서 아침 빛이 밝기까지 있다가 그를 죽이자 하고 서로 말했다. 삼손은 한밤중까지 누워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그 도시 성문의 문짝과 문 양쪽 기둥을 잡았다. 그러고는 문빗장과 함께 뽑아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의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고 난 뒤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있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에게 말했다. 삼손을 깨워서 그가 힘센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봐 주시오. 우리가 그를 이기고 묶어다가 꼼짝 못하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아봐 주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각자 당신에게 은조각 1100개를 주겠소. 들릴라가 삼손에게 부탁했다. 당신이 힘센 비결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을 묶어다가 꼼짝 못하게 할 방법도 이야기해 주세요. 삼손이 대답했다. 바싹 마르지 않고 아직 축축한 활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요. 그래서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이 바싹 자르지 않고 아직 축축한 활줄 7개를 그 여자에게 갖다 주었다.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그 여자가 숨겨두고 기다리게 한 사람이 방 안에 있었다. 그 여자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을 잡으러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왔어요. 삼손. 그런데 삼손은 그 여러 활줄을 잡아서 끊어버렸다. 그리하여 리넨 실이 불에 닿아 끊어진 것처럼 되었다. 그가 힘센 비결을 사람들이 알 수 없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이봐요, 당신이 나를 속이다니요. 나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당신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삼손이 또 대답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요.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을 잡으러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왔어요, 삼손.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방 안에 있었다. 그런데 삼손은 팔을 묶은 밧줄을 실처럼 끊어버렸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또 말했다.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당신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삼손이 또 대답했다. 내 머리카락을 날실과 함께 7다발로 짜면 될 거요. 들릴라는 머리카락을 말뚝에 단단히 묶고는 그에게 말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날실을 뽑아버렸다. 들릴라가 그에게 투덜댔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으면서요. 당신은 나를 3번이나 속였어요. 그러고서도 당신이 힘센 비결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군요. 들릴라가 날마다 말로 그를 물고 늘어지며 자꾸 조르자 삼손은 숨통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속 시원히 다 이야기해 주었다. 털 깎는 칼을 내 머리 위에 댄 적이 없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몸바친 사람이거든요.
머리를 깎으면 나에게서 힘이 사라지고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요. 들릴라는 삼손이 속 시원히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말했다. 한 번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속 시원히 나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이 들릴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손에 은조각을 들고 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재우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 7다발을 깎게 했다. 그러고는 그를 직접거려 보았는데 그에게서 힘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 들릴라가 말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서 지난 여러 번처럼 나가서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로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떠나버리신 줄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두 눈을 뽑았다. 그러고는 그를 데리고 가자로 내려가서 그를 노사슬로 묶어두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삼손이 머리를 깎고 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고 잔치하려고 모였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우리의 원수 삼손을 넘겨주셨구나. 그 백성은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우리의 원수를 넘겨주셨구나. 우리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든 녀석, 우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을 쳐서 쓰러뜨린 녀석을. 마음이 흥겨워 그들이 말했다.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웃기게 하라고 합시다.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어다가 그들 앞에서 우스갯짓을 하게 하고는 여러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삼손이 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젊은이에게 부탁했다. 이 집을 바치고 있는 여러 기둥을 나의 손으로 더듬어 보게 해다오. 거기에 기대고 싶구나. 그 집에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거기에는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도 다 있었다. 옥상 위에는 3,000명쯤 되는 남자와 여자가 삼손이 우스갯짓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삼손이 여호와께 소리치며 기도드렸다. 주 여호와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저의 두 눈 가운데 하나라도 안 갚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삼손은 한가운데서 그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 둘을 더듬어 보고서는 몸을 거기에 기대었다. 오른손으로 한 기둥, 왼손으로 다른 기둥을 잡았다. 삼손은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힘차게 몸을 쫙 폈다. 그러자 그 집이 그 안에 있던 우두머리들과 온 백성 위로 무너졌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들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쪽 집안 사람들이 모두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올라갔다. 그러고는 그를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흐의 무덤에 묻었다. 바로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17장. 한 사람이 있었다.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어머니에게서 사라져버린 은조각 1,100개 때문에 어머니가 저주하시더군요. 제 귀에 들리도록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보십시오. 그 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복받기 바란다이야. 여호와께. 그는 은조각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다. 어머니가 또 말했다. 이 은조각은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기로 했어. 내가 손대지 않을 거야. 새기기도 하고 녹이기도 해서 내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도록 바치는 거야. 그러니 이제 너에게 돌려줄게. 그러나 그는 그 은조각을 어머니께 돌려드렸다. 어머니는 은조각 200개를 가지고 가서 기술자에게 주어 새기기도 하고 녹이기도 해서 우상을 만들게 했다. 그 우상은 미가의 집에 있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 그는 에봇과 집안 우상을 만들고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제사장 일을 맡겨서 그가 자신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한 젊은이가 있었다.
유다 땅 베들레헴 출신으로 유다 가운데 딸린 사람이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 거기에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 도시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다니면서 나그네로 머물 곳을 찾고 있었다. 길을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마침내 미가의 집에 다다랐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손님은 어디에서 오시나요?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레위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나는 다니면서 나그네로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미가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머물러 우리 집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손님에게 내가 해마다 10개의 은조각, 갖가지 옷을 한 벌, 또 먹을 것을 드리지요. 그 레위 사람이 들어갔다. 레위 사람은 그 사람의 집에 머물기로 했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는 그 레위 사람에게 제사장 일을 맡겼고 그 젊은이는 그에게 제사장이 되어 미가의 집에 있었다. 미가가 말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 주실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었으니까요. 18장.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그 즈음에 단 사람들의 지파는 나누어 받아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제비 뽑아 정해진 땅이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단 사람들은 여러 가문 가운데서 5명, 곧 그들 전체 가운데서 용사들을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내보냈다. 그리하여 땅을 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했다. 가서 땅을 알아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 미가의 집까지 가서 거기서 밤을 지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젊은 레위 사람의 소리를 알아듣고는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을 여기로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선생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선생이 여기에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준 사람은 미가예요. 그가 나에게 삭을 주기로 하고 자기 집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부탁했다.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잘 열릴지 알고 싶거든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걱정 말고 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으니까요. 그 5명은 거기를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서 보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시돈 사람들의 법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그 땅에는 무슨 일로도 창피 주는 사람들이 없었고 빼앗고 억누르는 사람도 없었다. 라이스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다른 곳 사람들과는 아무 일도 함께하지 않았다. 그 5명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왔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 왔는지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일어나서 그들에게로 올라갑시다. 그 땅을 보았는데 정말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물쭈물 하시는데 망설이지 말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세요. 가보시면 순진한 백성을 만날 것입니다. 그 땅은 양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 땅에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단지파의 여러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서 길을 나섰다. 600명이 무기를 갖추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났다. 그들은 올라가서 유다 땅 기란 여야림에 진을 쳤다. 그래서 이곳을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라 부른다.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쪽에 있다. 그들은 거기서 에브라임 산지로 건너가서 마침내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라이스 땅을 다니며 살펴보러 갔던 5사람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 집에 에봇과 집안 우상과 새겨 만든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 알아보세요. 그 5명은 그리로 가서 미가의 집에 있는 젊은 레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잘 지내는지 물었다. 단 사람들 가운데서 무기를 갖춘 600명은 성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 땅을 다니며 살펴보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갔다. 새겨 만든 우상과 에봇과 집안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집었다. 그 제사장과 무기를 갖춘 600명은 성문 입구에 서 있었다.
이 5사람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겨 만든 우상과 에봇과 집안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집어 가지고 나왔다. 그러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고 따졌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손을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은가요? 이스라엘 지파와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은가요? 그 제사장은 기분이 좋아서 에봇과 집안 우상과 새겨 만든 우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떠났다. 어린아이와 집 짐승과 값진 것들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어졌다. 미가의 집에 이웃하는 여러 집 사람들이 한데 모여 단 사람들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단 사람들을 부르자 단 사람들이 돌아보고서는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오셨나요? 그가 대답했다. 내가 만든 신들을 여러분이 가져갔고 제사장도 데리고 가버렸군요. 나에게 무엇이 더 남아있나요? 그런데도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묻나요? 단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그런 소리 더는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분노하여 당신네들을 덮쳐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어 갈지도 모르니까요. 단 사람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갔다. 미가는 그들이 자신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단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가져갔다. 그가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도 데려갔다. 그들은 라이스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였다. 그리고 그 도시를 불로 태워버렸다. 그들을 건져내줄 사람이 없었다. 그곳은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은 다른 곳 사람들과 아무 일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곳은 베드르홉에 딸린 골짜기에 있었다. 단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어 그 안에 살았다. 그들은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자신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 도시의 이전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새겨 만들었다.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여러 아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했다. 미가가 새겨 만든 우상은 자신들에게 그대로 두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던 동안 그렇게 했다. 19장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때였다.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의 두메 산골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는데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인 한 여자를 다른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다른 아내가 그를 싫어하여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친정으로 가서 거기에 4개월 동안 있었다. 남편이 일어나서 뒤따라갔다. 다정한 말로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이다.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를 데리고 나귀한 쌍을 끌고 갔다. 여자가 남편을 친정으로 데려갔고 친정아버지는 사위를 보자 반가워하며 맞아들였다.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를 붙잡았다. 그래서 사위는 3일을 장인의 집에 머물렀다. 먹고 마시고 거기서 묵었다. 4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떠나려고 일어서자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했다. 아침 먹고 힘을 돋우고 나서 떠나게. 두 사람은 한 자리에 앉아 먹고 마셨다. 여자의 아버지는 그 남자에게 또 말했다. 하룻밤 더 묵게나. 자네 기분이 좋아지도록. 그래도 남자는 떠나려고 일어섰다. 그런데 장인이 자꾸만 권하는 바람에 다시 거기서 묵었다. 5번째 날에 떠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여자의 아버지가 또 말했다. 힘을 돋우면서 날 저물 때까지 머물게. 그래서 둘이 음식을 먹었다. 마침내 이 다른 아내와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를 데리고 떠나려고 사위가 일어섰다.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또 그에게 말했다. 이복에 날이 어두워져 저녁이야. 하룻밤 더 묵게. 이복에 날이 저물었네. 여기서 묵게. 기분 좋게 지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네 갈 길을 가게. 그리고 자네 천막으로 돌아가게. 남자는 더 묵으려 하지 않고 일어나 길을 나섰다. 마침내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르렀다.
안장을 갖춘 나귀 한 쌍을 끌고 다른 아내를 데리고 있었다. 일행이 여부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날이 완전히 저물었다. 그 부리는 젊은이가 주인에게 말했다. 여부스 사람들의 이 도시에 들어가서 묵으시지요.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다른 나라 도시에는 들어가지 말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 기브아까지는 가보자. 그러고는 그 젊은이에게도 또 말했다. 어디든 다른 데로 가까이 가보자. 기브아나 라마에서 묵자. 그들이 거기를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쯤 이르자 해가 졌다.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 그리로 갔다. 기브아에서 묵으려 한 것이다. 그들은 들어가서 그 도시의 너른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때마침 어떤 노인이 밭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다. 그 도시의 너른 마당에 있는 길손이 노인의 눈에 띄었다. 노인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가 노인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의 두메산골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왔거든요. 저는 유다의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나귀에게 줄 집도 여물도 있습니다. 저와 아내 또 저희와 함께한 이 젊은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무슨 말씀을? 손님에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마련해 주겠습니다. 길에서 한 대짬을 잘 수는 없지요.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나귀에게 여물을 쏟아부어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일행이 그렇게 힘을 돋우고 있는데 거기 그 도시에 몹쓸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마구 밀쳐대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그 집의 주인인 노인에게 요구했다. 당신 집에 들어온 녀석을 끌어다 내줘요. 우리가 그와 잠자리에 보려고요. 그 집의 주인이 그들에게로 나가서 말렸다. 안 돼요, 형제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온 바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내 딸아이와 저 사람의 다른 아내가 있어요. 끌어다 내줄 테니 그들을 욕보이고 그들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집의 주인 말을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레위 사람은 자기의 다른 아내를 붙들어다가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 끌어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와 잠자리하고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들에게 지독한 꼴을 당하게 하다가 동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와서 남편이 있는 집 들머리에 쓰러졌다. 마침내 날이 밝았다. 자기 갈 길을 가려고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자기의 다른 아내인 여자가 집 들머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두 손이 문지방에 닿은 채로였다. 그가 그 여자에게 일어나서 갑시다 하고 말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여자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일어나 자기 살던 데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칼을 꺼내어다가 그 다른 아내의 주검을 붙잡고 12토막을 잘라서 그것을 이스라엘 온 영토에 보냈다. 그것을 본 사람마다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 일을 어찌할지 잘 생각해봐요. 계획을 세워 이야기해봐요.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 20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리가 모였다. 단에서부터 부엘셀바와 길르앗 땅까지 하나같이 여호와께로 미스바로 왔다. 온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무리 가운데 자리 잡고 섰다. 칼로 무장한 보병이 40만 명이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이런 나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보시오. 목숨을 잃은 여자의 남편인 레이 사람이 대답했다. 베냐민의 기브아로 제가 저의 다른 아내를 데리고 묵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주민들이 일어나서 저 때문에 제가 있던 집을 밤에 에워쌌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저의 다른 아내를 욕보였고 그가 죽었습니다. 저는 제 다른 아내의 죽음을 붙잡고 도망내어 이스라엘이 나누어 받은 온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지저분하고도 얼처분이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들을 나누시고 의논해 주십시오. 온 백성이 하나같이 일어나서 말했다. 아무도 자기 천막으로 가지 맙시다.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 할 일은 이렇습니다. 그 일을 두고 제비를 뽑읍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 사람을 뽑읍시다. 그 사람들에게 길량식을 주어 베냐민의 기브아로 가게 합시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얼처구니 없는 짓을 그대로 대갚아 주게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도시에 맞서려고 다 모였다. 하나같이 뜻을 함께 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의 모든 지파의 사람을 보내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기브아의 몹쓸 사람들을 이제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런 나쁜 짓을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베냐민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기브아로 모였다.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날 여러 도시에서 온 베냐민 사람들의 수를 조사했다. 칼로 무장한 사람이 26,000명이었다. 그 밖에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사했다. 700명이 뽑혔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은 왼손잡이였다. 이들은 모두 머리카락을 향해 돌팔매를 날려도 빗나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베냐민 사람들과는 따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칼로 무장한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40만 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전쟁에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맨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사람들과 싸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유다가 맨 먼저여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 앞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과 싸움을 벌이려고 나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줄지어 나서서 기브아를 공격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 이스라엘을 무찔렀다. 22,000명이 땅에 쓰러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을 내어 다시 싸우려고 줄지어 나섰다. 첫날 줄지어 나선 곳에 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고는 여호와께 여쭈었다.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러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이 있는 대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둘째 날이었다. 베냐민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들을 맞았다. 둘째 날이었다.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무찔러 다시 18,000명이 땅에 쓰러졌다.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곧 온 백성이 함께 올라갔다. 베델로 가서 울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 저녁까지 금식했다.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여호와 앞에 바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 시대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상자가 있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었다. 그가 여쭈었다.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러 다시 나가야 합니까?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은 기브와 둘레에 사람들을 숨겨두고 기다리게 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 있는 데로 올라갔다. 셋째 날이었다. 지난 여러 번처럼 싸우려고 줄지어 나서서 기브아를 공격했다. 베냐민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마주했고 꼬임에 빠져 그 도시에서 멀리 벗어났다. 지난 여러 번처럼 이스라엘 사람 얼마를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한 길은 베델로, 다른 한 길은 기브아로 올라가는 들판의 큰 길에 서였다. 이스라엘에서 30명쯤 쓰러졌다. 베냐민 사람이 말했다. 이들이 이전처럼 우리 앞에서 무너지고 있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달아나자. 이들이 꼬임에 빠져 도시에서 큰 길로 나오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제자리에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줄지어 나섰다. 숨어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자리에서 쏟아져 나왔다. 기브아 숲속의 빈터에 서였다. 기브아 맞은편에는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10,000명이 몰려왔다. 큰 싸움이 벌어졌다.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재난이 닥치고 있는 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을 그날 무찔렀다. 25,100명이 쓰러졌다.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것이다. 기브아를 공격하려고 숨겨두고 기다리게 한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숨어 기다리던 사람들이 재빨리 기브아를 덮쳤다. 숨어 기다리던 사람들은 들어가서 온 도시를 날카로운 칼로 쳐부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숨어 기다리던 사람들과 약속해 둔 것이 있었다. 그 도시에서 연기를 크게 피워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가 물러났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30명쯤 쳐서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전 싸움처럼 이들이 우리 앞에서 아주 무너지고 있음이 틀림없어 하고 말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연기가 기둥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았다. 저기 연기가 도시를 온통 휩싼 채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섰고 베냐민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자신들에게 재난이 닥쳤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돌아서서 광야길로 갔다. 그렇지만 뒤쫓는 사람들과 계속 싸워야 했다. 여러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도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무찔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둘러싼 채로 누아에서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편까지 뒤쫓아가서 따라잡았다. 베냐민 가운데에서 18,000명이 쓰러졌다.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그들은 광야의 림몬 바위로 달아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5,000명을 큰 길에서 이삭 줍듯 하고 기드온까지 따라붙어 2,000명을 쳐 죽였다. 그날 베냐민 가운데서 쓰러진 사람들은 모두 25,000명인데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광야의 림몬 바위로 달아난 사람들은 600명이었다. 그들은 림몬 바위에서 4개월 동안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도시에서 사람이든 집 짐승이든 마주치는 족족 날카로운 칼로 쳐 죽였다. 또한 여러 도시로 마주치는 족족 불태워 버렸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하며 말했다.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서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딸을 아내로 내주지 않기로 합시다. 백성이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이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를 잃다니요.
다음 날 백성은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제단을 만들고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바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신 모임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호와께서 계신 미스바로 올라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굳게 맹세하기를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 지파 베냐민을 두고 가슴 아파하며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잘려 나가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으니 그들이 또 말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신 미스바로 올라오지 않는 지파가 하나 있나요? 그런데 이런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모임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백성을 조사했다. 거기에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무리가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했다.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을 날카로운 칼로 쳐 죽여라. 여자들과 아이도 그렇게 해라. 너희가 할 일은 이러하다. 남자는 누구든 또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도 누구든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여자 400명을 찾아냈다. 그 여자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다. 온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평화협정을 맺자고 소리치게 했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때 돌아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길르앗의 야베스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넘겨주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백성은 베냐민을 두고 가슴 아파했다. 여호와께서 잡아찢어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빈자리가 생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모임에 올 요들이 말했다. 베냐민 가운데서 여자는 뿔이 뽑혀 버렸으므로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또 말했다. 피하여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물려주고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하기를 베냐민 지파의 여자를 주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또 말했다. 보십시오. 실로에는 해마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습니다. 베델의 북쪽, 베델에서 세게메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쪽, 르보나의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포도밭으로 가서 숨어 기다려 보세요. 지켜보면 곧 실로의 딸들이 둥글게 줄지어 춤추러 나올 텐데 그러면 포도밭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실로의 딸들 가운데서 저마다 한 여자를 붙잡아다가 아내로 삼고 베냐민 땅으로 가세요.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따지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허락해 주시지요. 우리가 전쟁에서 저마다 여자를 빼앗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대에게 준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둥글게 줄지어 춤추던 여자들을 자신들의 수만큼 잡아 데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누어 받을 땅으로 돌아가서 여러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았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져서 저마다 자기 지파로 자기 집안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거기서 나와 저마다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재판관들이 끄던 때였다.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유다야의 베들레헴 사람 하나가 모압 지역으로 들어가서 나그네로 살았다. 아내와 두 아들도 데려갔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마흘론과 길륜이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역으로 들어가 거기서 지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한 여자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한 여자 이름은 루시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머물렀다. 그쯤에 그 두 사람 곧 마흘론과 길론마저 죽고 이제 나오미만 남게 되었다. 자식들과 남편을 잃은 것이다. 나오미는 일어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지역에서 떠나 돌아가기로 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굽어 살펴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역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는 살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만 가려무나 각자 친정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려무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잘해주시기 바란다. 죽은 이들과 나에게 너희가 잘해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각자 새 남편 집에서 보금자리를 얻게 해주시기 바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춤하고 헤어지려 하자 그들이 소리내어 울었다.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돌아가려무나 애들아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있어서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기라도 하단 말이냐. 돌아가거라. 애들아 가거라. 나는 늙어서 남편을 새로 맞아들일 수 없단다. 내게 아직 희망이 있어 하고 내가 생각했다고 하자. 오늘 밤 남편을 새로 맞아들여서 아들들로 낳았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남편을 새로 맞아들이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애들아, 너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쓰라리구나. 여호와께서 손을 뻗어 나를 혼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서로 높여 울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하고 떠났지만 롯은 시어머니에게 붙어 지냈다. 나오미가 말했다. 애야, 네 동서는 친정 백성과 친정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려무나. 그러자 롯이 대답했다. 절 다그치지 마세요. 어머니를 떠나라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으로 가고 어머니 묵으시는 곳에서 묵을 테니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떠난다면요. 저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갈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하던 말을 접었다. 두 사람은 걸어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베들레헴에 들어서자 이들을 두고서 온 도시가 시끌벅적해졌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다. 이 여자 나오미 아닌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샷다이께서 나를 너무 쓰라리게 하셨어요. 한가득 안고 떠났던 나를 여호와께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시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샷다이께서 나에게 재난을 겪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오미가 모압 여자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역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는 보리를 거두어 들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2장.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척한 사람이 있었다.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이었다.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인데 이름은 보아스였다. 모압 여자 롯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들로 나가 이삭을 주워오겠어요. 저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뒤쫓아 다니며 죽겠어요. 나오미가 말했다. 가버르보나야. 롯이 갔다. 가서 들에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뒤쫓아 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어쩌다가 보아스 몫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인사말을 건넸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꾼들이 인사말을 받아 말했다. 어르신께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일꾼들 위에 세워둔 그의 하인에게 물었다.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안의 사람인가? 일꾼들 위에 세워둔 그 하인이 대답했다.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모압 지역에서 함께 왔답니다.
그 여자가 곡식단 사이에서 일꾼들이 뒤쫓아다니며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와서 그때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서 저러고 있습니다. 원두막에 앉아 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내 말 들리나요, 룻?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세요. 여기를 지나가 버리지도 말고요. 지금처럼 우리 집 여자들과 함께 붙어 다니세요. 그들이 곡식 거두는 밭에 눈에 띄는 대로 그 여자들을 뒤쫓아 다니세요.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젊은이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지 않겠소. 목마르면 물동이 있는 데로 가서 젊은이들이 길러오는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룻은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고는 보아스에게 말했다. 무슨 이유로 제가 어르신 눈에 들어 저를 따뜻히 돌봐주시나요? 저는 다른 나라 여자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했다. 그대 소식을 똑똑히 들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한 모든 일을요. 그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고향을 버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지요. 그대가 한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품삯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대로 받기 바랍니다. 그대가 와서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했으니까요. 룻이 말했다. 제가 어르신 눈에 들었군요. 어르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어르신의 종인 저에게 마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저는 어르신의 종 하나와도 같지 못한데요. 끼니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이리로 가까이 와서 이 빵 좀 먹어봐요. 한 조각 떼어 식초에 찍어서요. 일꾼들 곁에 룻이 앉자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집어 룻에게 건네주었다. 룻이 실컷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자기가 부리는 일꾼들에게 명령했다. 곡식 땅 사이에서 그 여자가 이삭을 죽게 해주게. 그에게 못된 짓 하지 말고 또 그 여자를 생각해서 곡식 다발에서도 반드시 얼마를 뽑아서 내버려 두게. 그 여자가 죽게 말이야. 그 여자를 야단치지는 말고. 룻은 들판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털어냈더니 보리가 대략 22m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주워온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또 자기가 실컷 먹고 남겨온 음식을 꺼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룻에게 물었다. 오늘 이삭을 주운 곳이 어디냐? 일한 곳이 어디냐? 너를 따뜻하게 보살펴준 사람이 복받기를 바란다. 룻은 자기에게 일하게 해준 사람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해드렸다. 오늘 저에게 일하게 해준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랍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분이 여호와께 복받길 바란다. 그분이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모르는 채 하지 않고 잘해주시는구나.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랑 가깝단다. 우리 집안을 살려낼 사람 가운데 한 분이시지. 모압 여자 룻이 말했다. 그분은 저에게 우리 집 젊은이들과 가까이 붙어 다니세요. 우리 밭에서 곡식 거두드리는 일을 다 끝날 때까지요. 하고도 말씀하셨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다. 애야, 그분이 부리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움직이려무나. 다른 밭에서는 사람들이 너한테 성가시게 굴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부리는 젊은 여자들과 붙어 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보리 거두는 일과 밀 거두는 일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3장. 룻에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다. 애야, 내가 너를 위해 좋은 보금자리를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우리 친척 아니냐. 그분이 부리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네가 있었지. 자, 오늘 밤에 그분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신다는구나. 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겉옷을 걸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보려무나. 그분이 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라. 그분이 먹고 마시기를 끝날 때까지는. 그분이 누우실 때 어디에 누우시는지를 알아두려무나. 그러고는 가서 그의 발치를 젖히고 누우려무나. 그러면 그분이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룻이 나오미에게 대답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어요.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하라고 한 그대로 했다. 보아스는 먹고 마신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자 곡식더미 가장자리로 가서 누웠다. 룻은 몰래 가서 그의 발자취를 젖히고 누웠다. 한밤중에 그 남자가 놀라서 주위를 더듬어 보았다. 이런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대는 누구요? 하고 물었다. 여자가 대답했다. 저는 룻입니다. 어르신의 종이지요. 어르신의 옷자락이 제 위로 펼쳐주세요. 어르신은 저희 집안을 살려낼 사람 가운데 한 분이시니까요. 보아스가 말했다. 그대가 여호와께 복받길 바랍니다. 룻, 그대가 지금 베푼 사랑이 이제까지 베푼 사랑보다 더 아름답군요. 젊은 남자들을 뒤따라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어요. 이제는 룻,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더러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요. 그대가 훌륭한 여자인 줄은 우리 베들레헴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지요. 그리고 마침내가 그대의 남편의 집안을 살려낼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세요. 내일 아침에 알아봅시다. 그 사람이 그대의 남편 집안을 살려내겠다고 하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가 그대의 남편 집안을 살려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대의 남편 집안을 내가 살려낼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요. 아침까지 누워 있으세요. 룻은 그의 발치에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났다. 보아스가 말했다.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올 줄 아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또 말했다. 그대가 두르고 있는 쇼를 이리 가져와서 펼쳐 잡으세요. 룻이 쇼를 펼쳐 잡자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대밭으로 대어 그 위에다가 부어주었다. 그러고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자 그가 물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아이야.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다. 룻이 말했다. 이 보리는 그 사람이 대밭으로 6번 되어 저에게 준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요. 나오미가 말했다. 앉아서 기다려보자. 애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이라도 일을 매듭지을 테니까. 4장.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 그런데 룻의 남편 집안을 살려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곧 보아스가 말한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보아스가 불렀다. 이보시오, 이리 와서 여기 좀 앉으시오. 그러자 그가 발길을 돌려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원로 가운데서 10사람을 모셔다 놓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 좀 앉으시오. 그들이 자리를 잡았다. 보아스가 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말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 몫을 밭을 모압 지역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당신께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 밭을 사시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앞에서 또 우리 베들레헴 백성의 원로님들 앞에서요. 그렇게 해서 당신께서 그 집안을 살려내시겠다면 살려내 주십시오. 그 집안을 살려내지 않으시겠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아는 대로는 그 집안을 살려내기에 당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나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그 집안을 살려내겠습니다. 보아스가 또 말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는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야 합니다. 죽은 우리 형제의 아내 말입니다. 죽은 우리 형제의 이름을 그가 나누어 받았던 땅에 그대로 붙여두려는 것이죠. 그러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말했다. 나는 그 집안을 살려낼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집안이 나누어 받은 땅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나 대신에 당신께서 그 집안을 살려내시지요. 나는 그 집안을 살려낼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친척 집안을 살려내는 일을 하거나 무엇을 서로 바꾸는 일을 할 때 이렇게 했다. 곧 무엇이든지 확실히 하는 표로서 한쪽 사람이 자기 샌들을 벗어서 다른 쪽 사람에게 주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을 이렇게 증명했다. 룻의 남편 집안을 살려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께서 그 밭을 사시시오 하고 말하고는 샌들을 벗었다. 보아스는 원로들과 온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십니다. 엘리멜렉에게 딸린 모든 것과 길룡과 마울론에게 딸린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내가 사드립니다. 마울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룻도 나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죽은 우리 형제의 이름을 그가 나누어 받은 땅에 그대로 붙여두려고요. 죽은 우리 형제의 이름을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가 살던 곳의 성문에서 없애버리지 않으려고요.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십니다.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원로들이 말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집안에 들어오는 여자에게 이스라엘 집을 세운 두 여자 라헬과 레아에게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에브라다의 부를 이루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날리기 바랍니다. 그대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 바랍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처럼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해 그대에게 주실 후손한테서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여서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보아스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에게 아이를 가지게 해주셨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 여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는 오늘 남편 집안을 살려낼 사람이 그대에게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그가 그대에게 활기를 되찾아주고 노년에 그대를 받아러 멋지실 것입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그대의 며느리는 그대에게 7 아들보다 더 낫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품에 안았고 그를 맞아 기르게 되었다. 이웃 여자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말했다. 아들이 태어났구나. 나오미에게.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는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베레스의 기본은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다. 아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고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색을 낳았고 이색은 다윗을 낳았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